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복음의 본질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많고 많은 것 같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답도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하나님이 그 문제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신적인 단어 하나를 찾아라고 한다면은 아마 외로움이 아닐까, 단절이 아닐까, 고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나무 그늘 밑에 숨습니다. 그리고 옷을 만들어 입지요. 자기와 자기 자신의 단절입니다. 고독입니다. 그리고 너 왜 선악과 먹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든 저 여인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핑계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단절입니다. 이게 외로움이지요. 자연은 가시와 은근키를 냅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연과의 단절이죠. 이게 바로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가 되어주신 십자가 사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우리 인간 세계와 자연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오직 십자가 사건, 예수 사건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답이 임마누엘 사건인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입니다. 마누,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합니다. 구세주가 죄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하나의 강물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흘러 관통하는 강물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강물을 만들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만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자그마치 시간이 25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아내 사라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럽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엘샤다이야, 전능자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큰 물줄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흉년을 만났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살아도 흉년은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을 하고 경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 도망가는 길목에 하나님께서 그 발을 붙들어 세웁니다. 그러면서 너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럽니다. 임마누엘에 또 강물이 크게 만들어져 흘러가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야곱에게로 또한 흘러갑니다.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목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또 강물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아들 야곱에게로 흘러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강물이 그 다음 요셉에게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터인데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입애굽하는 거죠. 애굽에 들어가서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의 영웅이 모세라고 한다면은 입애굽의 지도자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을 형용하는 유일한 형용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제 그 나라에서 애굽은 이스라엘 나라의 자궁과 같습니다. 200만 백성이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장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 여행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때 양치기로 늙어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이 양치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뭘 가진 게 있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합니까? 뭘 먹이면서, 뭘 입히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에게 약속하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벌써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물이 이제는 창세기를 스쳐 출애굽기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밤이 되면 오돌오돌 추워집니다. 불기둥이 떠오르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새벽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백성들을 위하여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이죠. 40년 동안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임마누엘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여행이 마쳐지는 그 무렵에 모세는 백성들의 곁을 떠나갑니다. 시정 여호수아가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족들과 한판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이 청년 여호수아 오죽이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임마누엘,
이 거대한 강물줄기는 모세를 통과하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강물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지만은 주변에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한 번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약탈과 온갖 핍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고 나면 다 빼앗아갑니다. 우양떼를 다 잡아갑니다. 이때 기드온이라는 젊은이가 한밤중에 밀을 타작하다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큰 용사여, 이 찌질이 같은 젊은이를 큰 용사여 부릅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날 보고 큰 용사라고요? 그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양 이 꼴로 핍박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늘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가 내렸다며요. 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네 백성을 구원하려무나 내가 뭘 가졌다고요? 어떻게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뭘 가졌다고? 하나님 가졌으면 다 가진 거야.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은 이 백성을 네가 능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줄기가 흘러서 이제는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강물이 지금도 우리 곁에 흘러 들어옴을 우리가 보고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시대의 재난이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이 사건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한 해를 달려오면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K방역이라고 하여 방역을 제대로 잘 했다고 세계인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제3차 대유행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백신을 맞는다고 야단법석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백신 계약이 제대로 한 건도 되지 못하고 있어서 자못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백신 개발에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을 잘할 것이라고 과잉 기대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은 공격적으로 백신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 나라는 하루에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만 명씩 확진자들이 나옵니다. 사망자들이 속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명 또 100명 미만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니까 공격적으로 백신을 계약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백신 계약은 무한정 불공정 계약입니다. 계약금을 수천억, 여러분 수조 원을 주고 계약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백신 개발에 실패하면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 돈 가지고 요만큼 개발한 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에 따라서 모든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신 맞고 문제가 생겨도 개발자들에게 회사에 항의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여 명밖에 안 되던 이 K방역이 공격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이 국가주의,
가진 사람들이 먼저 돈을 내걸고 개발 쪽쪽 지금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일들을 질병본부를 성격시켜서 질병관리청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관리에 너무 지금 힘이 탈진되어져서 지금 백신을 어떻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왜 이렇게 국가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지를 검토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지금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K방역에 구멍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치료제가 지금 우리 바이오 회사들에 의하여 잘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내년 3월쯤 되면은 우리도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에 찬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영국 이 바이오 회사의 제품에 너무 좀 의지를 한 것 같아요.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나라의 모 바이오 회사가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창고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FDA의 승인이 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이 백신을 주사할 수 있는 아마 그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백신이 잘 개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잘 개발되어져서 이제 코로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연이 무한정 파괴되어져 있기 때문에 날로 더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위드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엉뚱하지만은 앞뒤가 맞은 것 같지 않지만은 모순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오늘 대답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 외에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니라, 그 얘기죠.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모든 초점은 예수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의 사건 가운데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응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 문제의 대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믿습니다만은 이 신구약 성경을 믿을 때에 우리가 복음주의에 입각한 정통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것을 기준하는 바로메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저자들이 40명 이상이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감동하여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인간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신앙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약자를 위한 죽음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온전히 부활했다. 우리도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온전히 부활한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재림을 믿는 신앙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걸 믿는 게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입니다.
정통 신앙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정통 신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대부분 견지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과학자들은 이것을 잘 믿지 못해서 그랬는지 과학적으로 동정녀 탄생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의 만남으로 이게 번식되는 유성 생식이 이게 기본이죠. 그러나 핵분열, 세포분열, 충격에 의한 이 분열, 이런 것들은 무성생식입니다. 무성생식을 들어서 동정녀 탄생도 남자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요. 왜요? 내가 구원받는 이 사건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이, 우리가 지옥의 군세를 부셔뜨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사건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라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간섭하여 들어오실 때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야, 이제 됐다, 이 감탄사가 보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습니다.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잉태했답니다.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아무래도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보라, 마리아 몸에서 지금 잉태된 이는 하나님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간섭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면 보라, 감탄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번역한 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는 언제나 번역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형편, 처지, 내 연약한 인간, 육체의 모습, 이 모습으로 번역하여 내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번역한 적, 하나님은 위로자로, 친구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병드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자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과 진통 가운데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용서자로, 구원자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번역한 적, 이 대림의 절기에 오시는 예수님은 번역하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꼭 맞게끔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가 저 마두동 상가에 있던 그 시절이니까 부족한 종이 40대 초반의 나이를 지내던 그때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쯤 얘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 맞고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에 혼자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먹을 게 있으면은 많이 먹었고 또 먹을 게 없으면 굶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때를 맞춰서 먹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겠죠. 위장병을 얻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늘 위가 통증을 느꼈고 새벽이 되면은 항상 뒹굴기도 하고 또 배를 손에 얹고 기도도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 황수관 박사님을 만났어요. 제 위장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희 금진서에 한번 오세요. 서울역 건너편에 연세대학교 금진센터에서 그 소장으로 일하실 때이니까 가서 종합검진을 한번 내 생애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검진을, 재검진을, 정밀검진을 하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게 보니까 위에 종양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좀 정밀검사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썼지만은 또 눈깔이 세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암이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요즘도 뭐 암은 무서운 병이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암 그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밑에 방석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졌어요. 교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통곡이 터졌습니다. 배가 아파서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고쳐달라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내 손인데 내 손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손과 배가 마주쳤으니까 물론 좀 따뜻해졌겠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신비함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가 마쳐질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통은 사라질지어다. 위장장애는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마치고 5층 상가에 내려와 백마 공원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백마 마을 2단지 삼성아파트에 살았고 그 끝자락에, 공원 끝자락에 우리 예배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책을 품에 깃고 공원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만지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방문 열고 들어가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나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 눈이 뻘개져서 식구들에게 들킬까봐 입을 막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만지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경험이 제가 치유사역을 시작하게 된 어쩌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외로움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그분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모든 응답의 길이 열려지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강물이 구약을 관통하고 신약에 흘러넘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